성경을 들고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크게 외칩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한 편의 드라마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참교육입니다. 보셨습니까? 보세요. 엄청 재밌습니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과 학교 폭력이라는 현실적인 소재를 다루므로 해외 시청자들에게까지도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93개국에서 드라마 탑10 안에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도 45개국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매해마다 새로운 학교의 문제와 사건을 다루는데 교권 보호국 소속 주인공들이 악행을 저지른 학생과 학부모들을 아주 통쾌하게 시원하게 보람으로 듣는 또 보는 이들에게 참 마음의 어떤 통쾌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방영된 파라에서는 강남 대치동 그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태어날 때부터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S대 의대, S대 의예과 보내기 위하여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극기하는 시험지 답안지를 유출해서 미리 답안지를 보고 문제 풀지 않고 그냥 답안지 외워서 답을 달게 하고요.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하여 마약에도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하여 드러난 세상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1등급을 따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높아져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았으라도 최고가 되라. 이게 세상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야 하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에는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것을 온갖 편법과 불의를 행함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이 죽어가든 선생이 죽어가든 학생이 죽어가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드라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기성세대는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당한 싸움도 있지만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도 이 기성세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쟁해서 정당하게 이겼을 때는 괜찮겠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이겼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올까요?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들이 오는 기쁨과 행복은 그것은 가식적인 것 뿐이겠죠. 도리어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정말 애정어린 편지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일종의 다툼도 있었고 또 그들 속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다툼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빌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주 역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갈등, 또 나눔, 다툼을 해결하는 그 방법, 바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5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 무레이라는 학자는 겸손은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것이 겸손이라고.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인 이 겸손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남을 나보다 높이면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높고 너희들은 낮다. 이게 드라마 참교육에서 나오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1등급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남의 약점을 덜쳐냅니다. 남의 그런 어떤 허물을 덜쳐내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얼마 전에 우리가 지방선거 있었지만 여러분 후보들끼리 얼마나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덜쳐내고 너보다 내가 낫다고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정치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모습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치는, 우리나라는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는데 정치는 3유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는 남을 나보다 높일 수 있어야 돼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장점을 봅니다. 여러분, 약점 있는 사람 있나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옷을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약점이 많은 사람도 잘 보면요, 장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칭찬할 만한 그런 칭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상대편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여. 잘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가치 있게 높여주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제 주변에
제 동기나 제 후배 교회들 여러 교회가 다툼에 휩싸여 있어요. 막 경찰들이 찾아오고 막 교회가 나눠지고 막 예배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심지어는 막 교회 안에 막 똥불이 날려고 똥 냄새가 나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참 많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단 부총회장님을 이렇게 같은 우리 목사님 몇 분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부총회 이제 9월에 총회장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잘 아는 그 제자 중에 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판사들은 교회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교회의 분쟁 때문에 목회자 장로들이 막 끊임없이 막 그 법정에 와서 서로 헐뜯고 서로 공격하는 모습 보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 법조계 안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다툼은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더 대접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헛된 영광을 겁니까? 허영을 부립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나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잘난 거 없는데 내가 너보다 더 잘나다는 것을 억지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허영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허영 부리는 사람이 많거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추지 말고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동사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는 헬라어만은 케노시스인데,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내 모든 가진 것들 다 포기하고 제로 상태.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 모범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100% 비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예수님은 100%를 가지신 분인데 십자가에 죽을 때는 0%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분 자체였어요. 하지만 100%의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비웠기에 그분은 0%였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것들, 특권 다 내려놓고 0%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종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뜻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100% 자기를 비워놓고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36절에 보면 이러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100%를 비우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구한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를 비워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자랑거리, 나보다 잘하는 거, 우울한 거 있죠.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남들보다 못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를 비울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울 때 이타적인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이타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봐요. 그 사람은 겸손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비우십시오. 나를 비워.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겸손에 대한 바울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것, 나를 비워오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인 이 겸손의 정의를 말씀하면서 이 겸손을 성도들에게 품으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겸손함을 품을 때 적어도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역할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2절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계속 같이 한 마음 합하여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연합할 수 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 연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면 어디서든지 연합할 수 있어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가 최고다고 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후배 목사님 따님이 결혼한 데 갔다 오니까 그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너무 멋있고 이쁘기도 했지만 막 두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한번 살아봐라. 막 너무 좋아서 막 신랑이 신부를 보는데 막 얼굴에 꿀이 떨어지고 신부가 신랑을 보는데 막 너무 못 견뎌할 정도로 좋은 거예요. 막 들어서자마자 손 잡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어떻게 하라 배울 때는 결혼 선포 딱 하고 목사님 주례자가 내려와서 손을 딱 잡아주고 딱 끼워줄 때 그때부터 손 잡는데 요즘에는 막 들어서면서부터 손 잡고 옆구리 끼고 그렇게 주례하는데 그 주례 목사님이 참 그 주례사를 하는데 참 인상 깊은 말씀이 뭐냐면 70, 80이 돼도 지금처럼 손잡고 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유학할 때 80대 어느 노인을 보았는데 공원에서 보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데 마침 석양의 빛이 그 어르신들 부부를 이렇게 비추고 그 비친 그림자가 이렇게 뒤로 쫙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서로 손잡고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다. 여러분 남편의 아내에게 주장하면 연합이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낮게 여기고 높이고
그렇게 해야만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을 높여요. 그래야만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내들 막 온 언론이나 뭐 모든 뭐 유튜브나 뭐 이래 소츠나 또 뭐 유머 전부 아내의 가치를 너무 높여놓으니까 남편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없지만은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셔야 돼요. 높여야 돼요. 정말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만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 부부간에 다툼이 생깁니까? 자기 주장하기 때문에. 결혼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신랑 신부가 연합하는데 연합하는 첫 번째가 나를 부인하고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운 교회의 특징은 연합이 깨어지는. 왜 연합이 깨어집니까? 자신은 옳고 너는 나쁘다는 식으로. 나는 긍정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부정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면할 때도 겸손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겸면할 때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내가 맞기 때문에 너에게 근면한다. 이러면 안 돼요. 위로도 사랑으로 해야지 우월감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역시 상대편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무엇이든 간에 상대를 존중할 때 연합이 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사실은 찾기 힘듭니다. 연령대는 갓난 아기로부터 100세 가까운 어르신까지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역 출신도 팔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움 그런 학력 수준도 차이 나고요. 성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나아가면 모든 직원들이, 모든 공장 근로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군대는 지휘관이 통솔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취미생활로 모이는 동호회나 뭐 사이클 동호회나 수영 동호회나 어떤 뭐 등산 동호회나 뭐 동창회나 그런 모임에서는 그 임원들이 뭐 어떤 목표를 정하고 딱 추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싫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기가 이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우가 겸손해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야만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당신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셨어야 돼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 자, 두 번째, 겸손할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로마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는 항상 타인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높였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타인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은 자신보다 남을 높이고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우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는지, 자신을 비웠는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2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 바울은요 이렇게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 약한 자처럼 행동한 것,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많은 모든 것이 자유로우나 종처럼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긴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봐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바울은 깨달았잖아요. 자기는 예수 밖에서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었고 예수가 최고예요. 오늘 찬양 가사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내가 여러분 여러 모습으로 아무쪼록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운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랑을 줘야 할 대상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위로한다고 사람에게 위로를 했는데 나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나를 자랑하면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런 우월감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가 안 돼요. 도리어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겸손하게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으로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자신을 비우고 겸손할 때 진정으로 타인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을 내가 아무리 겸손해야지 해도 설교 듣고 돌아서면 교만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을 아무리 겸손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적고 결단을 해도 3일이 못 가서 교만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3가지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말하기보다 경청하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참고 좀 더 생각하라.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해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 참 많아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성경하고 반대예요.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하는 길을 좋아하는 이게 생리적으로 말하기 더 좋아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부족하고. 그래서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 주변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나 선후배 목사님들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 많이 만납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주변에 동료 만나는 목사님들이 다 6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이 많아요. 한 서너 명 모여서 이야기하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듣고 공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A라는 목사님은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딸 이야기하고 B라는 목사님은 자기 교회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이야기 시작하면 3분이고 5분이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힘들면 숨 한 번 쉴 때 옆 사람이 탁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 자기 이야기 하다가 말이 끊어지니까 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은 기회를 안 줘. 자기 이야기해. 그러다 이분이 또 힘들면 숨 한 번 쉴 때 옆에 또 끼어들어가 자기 이야기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고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참 내가 그때 많이 느껴요. 이 목사님들이 나이 들어가니까 말이 많구나. 잘 들으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지키지 마라. 좀 경산도 사투리로 그것도 경산사 좀 제발 지키자. 좀 입 좀 다물어 좀 들으라. 아무도 그 말 못해요. 나는 친구니까 옆에 쿡 찌르면 그만 이야기해라. 막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 이야기 좀 하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사무실 와서 한 30분 앉아 담소 나누는데 계속 혼자 떠드니까 나머지 세 사람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 언제 끝나나. 그래서 제가 끝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있으니까 데리고 나갔어요. 빨리 보내야 됐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들을 귀를 여십시오. 입은 다무십시오.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고와 비판보다 칭찬과 격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내를 칭찬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왕성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그 재정부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은행 지점장 출신이니까 얼마나 강성이겠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성질도 급해요. 그런데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전까지는 아내에게 온갖 것을 다 시키고 주장했어요. 자기는 손꼽 날랑하지 않았죠. 근데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딱 다시 이제 회복하고는 그도 한 10년 이상 오래 살았어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그때부터 아내를 위하여 충고와 비판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분 사투리. 목사님요. 우리 권사님 잔소리가 그렇게 반가워요. 잔소리가 반갑대. 그러면서 그분 표현이 그래. 저게 살아있으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죠. 그 잔소리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온갖 것 집에서 집안일 다 한다고.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항암 치료에
음식에 좋은 거 여러분 그걸 연구해서 책을 다 냈어요. 암에 좋은 음식들 이렇게 하라고 책까지 낼 정도로. 충고와 비판보다 격려와 칭찬을 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칭찬하세요. 자녀를 칭찬하세요. 교우들을 칭찬하세요. 이게 내 삶에 배어 있어야만 겸손하게 됩니다. 마지막 훈련해야 할 것은 험하고 힘든 일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험하고 힘든 일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겸손한 자가 위해서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예요. 그것은 힘들고 험한 일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한 자가 둘로서, 예를 들면 손님 신방끈을 이렇게 풀어주고 매어주고 그 발을 씻겨주는 둘로서, 이 종이 가장 하찮은 종이에요. 예수님은 둘로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을 이야기했을 때 그 종이 둘로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는 가장 험한 일 내가 다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들, 힘 있는 남자들이 험한 일을 해야 돼요. 저희 집에서 험한 일은 전부 제가 해요. 쓰레기 버리고 재활용 버리고 가구 옮기고, 더 하고 싶은데 요즘 할게요. 정말 험한 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꿈에도 소원, 이 험한 일 나눌 남자가 우리 가족에는 언제 들어올까?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빨리 신랑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험한 일 한 번씩 불러놓고 같이 하고 싶어. 힘이 있기 때문에 해야죠. 하셔야 돼. 남편들 집안일 좀 하셔야 돼. 아내 밖에서 돈 버는데 집안에서도 집안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하셔야 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을 받고 짓밟아서 그렇게라도 최고가 되라.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세상 길을 따르지 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만 다툼과 허영을 극복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월의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로 살기.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삶. 그 초점 맞추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겸손함을 예수처럼 초점 맞추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평생 겸손한 자 되어 교회 연합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많은 이들을 돕는 자로